오늘 읽어주시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을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면 좋겠고, 혹시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지 않으니 너희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너희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서 온전한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을 받으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이루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이 제사를 우리에게 줘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나도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든든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렌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뚜렷한 비전,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40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더 알게 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6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긴장되시죠? 오늘 말씀이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첫째, 이해가 안 돼서. 둘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진심으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렵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잘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해하려고 좀 힘쓰시고요. 또 받아들이기에 힘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7가지 말씀이 나와요. 7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된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41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41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돼서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누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영감 장로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시겠지요. 영감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예수님에도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주관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예수님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 I am who I am.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 얘기하니까 배고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근거림에는 궁금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은 뭡니까? 보통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브레드가 주식이죠. 미국인들에게는 뭐가 주식이죠? 보통 고기, 스테이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요즘은 뭐 다양하게 먹지만 어쨌든 메인 푸드 하면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하시죠. 한국 사람에게 뭐라 말할 수 있나요? 네,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메인 푸드를 말하는데 떡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떡은 간식. 그렇죠? 간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양식이에요. 밥이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겁니다.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메인 푸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떡을 말하실까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데 왜 떡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예수님 누구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목적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해요. 맞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해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너무 고프셨을 거예요. 아마 배의 앞가죽과 뒷가죽이 달라붙으셨을 겁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먹을 것만 있어도 아마 나도 모르게 손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앞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냐고요.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뭡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경험하고 또 철저하게 그것을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 먹는데 24시간 365일을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365일 뭘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뭘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천국 복음은 뭐예요?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까지 광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아유, 저들이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이상,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삶,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내 육신의 문제, 육신의 양심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관심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사람들이 더 깊이 인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지만 오병이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으켜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디퍼런스가 있죠.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런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하늘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인하신 거예요. 사인.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 색깔 보면서 아 색깔이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green, yellow 뭐가 있죠? red. 그렇죠? 야 오늘따라 신호등이 참 예쁘다. 이 신호등은 저기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신호등보다 더 디자인이 잘 됐네? 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신호등을 줬습니까? 아니죠. 빨간색에는 스탑. 네? 파란색, 초록색에는 가라고 한 거고. 옐로우는 뭐예요? 조심하라고. 네. 몰랐네요, 저는. 그렇고, 조심하라고. 난 옐로우에도 가는 줄 알고 막 갔는데, 네, 옐로우에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안식을 해결해 줄 때마다 기적적인 반복을 해결해 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해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표적과 배부름. 표적과 배부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표적과 배부름 중에 어디에 포커스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의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더 깊었던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육신의 양식에만 집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관심 갖지 않고 하늘의 것을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이 굳이 육신의 양식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준 거는 힘을 얻어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왜?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좋은 것을 소개하러 왔으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것이 더 좋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힘써서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고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또 여전히 옛날에 세상에 살던 것처럼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면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고 예수님이 힘들게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오셔서 육신의 양식만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면 예수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양식 말고 다른 것이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겠죠. 그리고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는 좋으니까 자꾸 하늘의 또 천국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떡에 포커스가 있는 게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늘. 우리 여기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슬퍼하셨어요.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얘기하니까. 영적인 얘기하니까 실망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가진 육신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왔는데 하늘의 것 뭐 영적인 얘기하고 앉아있네. 오늘 내가 교회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예수님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수님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아는데 옆집에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육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육적인 은혜만을 받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좋은 은혜, 영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돌로 떡을 만든 기적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영적인 일에 좀 더 도전하자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희생하자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러한 것에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한 분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많이 믿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예수님 놓치면 우리 손해야 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막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저는 당장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높여준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열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 답답하셔요. 왕 삼겠다는데 왕 되시지. 왜 혼자 산으로 가셔서 자연인이 되려고 그러시나?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걸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대우해드리겠다는데.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드리면 진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예수님 섬기겠다는데 예수님 왜 날 떠나가지? 왜 왕이 안 되시겠다 그러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 따라가고요. 근데 자꾸 예수님 멀어져. 왜 그럴까?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참된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을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고 싶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마지막에 살리는 거, 그거 하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 죄에서 구원해서 부활시키는 거, 그런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이고, 죽음, 영생이고, 나발이고, 그건 지금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 일으켜줘야 돼. 나 그러면 예수님 왕을 안 모셔.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하늘의 삶을 모르니까 육신의 삶만 아니까 육신의 삶에는 먹을 게 최고잖아요. 풍성한 게 최고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볼 때는 너무 인간들이 불쌍한 거야.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내려와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었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마지막에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믿고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육신의 양식 가지고 너네들이 만족하냐? 육신의 양식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거 말고 영적인 양식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주님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을 위한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한 영적인 일에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유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사람이 원하는 양식이 다른 것도 분명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식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육신을 위한 일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포기하란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좀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위한 삶에 좀 더 땀을 흘리고 투자하라는 거죠. 육신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누구한테 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 안 하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왕 안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우리 인간들이 똑똑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만 만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운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삶을 모르니까 육신의 삶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데, 그렇죠? 이익이 없는데, 굉장히 우리 몸이 경제적인 활동하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본들을 없애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이 훈련이 우리는 너무 어색해요. 졸리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그냥 한마디에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딱 주면 좋은데 말이죠.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오렌지 주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우리의 안에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는가? 정말 영을 위해 사는가? 이런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내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네?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런데 예수님부터 점점 멀어졌다.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양식을 위해 내가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솝 우화가 있었어요. 진짜 보물인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우화인데요. 어느 늙은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늙은 농부에게는 포도밭이 있었어요. 큰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은 모두 게을렀고 아버지를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 자식들도 다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 포도밭 일하기 싫어요. 빨리 팔아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은 메말라 갖고 잡초도 많이 덮였어요. 포도는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얼마 뒤에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뭔가 이 아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포도밭에 금덩어리를 숨겨놨단다. 금을 찾아낸 사람은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이 세 아들은 열심히 땅을 팝니다. 금을 찾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세 아들은 서로 막 투닥투닥거리면서도 열심히 포도밭을 파헤쳤어요. 며칠 동안 막 구석구석, 평상시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다 파냈어요. 세 아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짓말했다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속았다고 하면서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가을이 됐는데 포도밭에 그냥 포도가 그냥 알이 아주 그냥 실한, 아주 그냥 이제까지 자기 집에서 왔던 포도밭의 포도보다 훨씬 더 이 포도가 탱탱하고 달콤한 포도가 있는. 이 세 아들이 금을 찾느라고 열심히 땅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초가 그냥 다 그냥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영양분이 다 포도로 가갖고 그냥 포도가 그동안 열렸던 포도보다 훨씬 더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포도를 갖다가 팔았는데 얼마나 포도가 맛있는지, 그래갖고 그냥 포도를 만들어서 팔아갖고 큰 부를 부자가 됐어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한 것은 금이 스웨트,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소부화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위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영원한 행복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애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더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과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말씀과 은혜들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40일만큼이라도 내 삶을 좀 어레인지하고 좀 조금 이제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그렇죠? 안 해봤던 기도도 해보고 안 읽었던 성경도 읽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런 어떤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라.